의 본질 세 번째 시간 구속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는 희생과 유화와 화목과 구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구속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속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속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속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죠.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죄로 인한 이 저주, 마치 그 저주의 진역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무기수와 같은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감옥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말 또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즉 죄로부터의 그 속전을 위해 위임 받으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한 번에 대신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이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부활이죠. 거듭남.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속전에 대한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에 맞는 판결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된 상태가 된 거죠. 따라서 죄된 그 육신의 상태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즉 구속은 결국 사람의 죄로부터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사실 결과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할 바로 곧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겉에 보기에는 같은 사람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마음이나 어떤 영적인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새 옷을 이제
받았고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된 그런 옷을 벗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더욱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삶에서 본다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그 사람 자신에게 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십니다. 단 하나라도 임의로 하시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늘 지금 묵상하고 접하는 이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으로만 철저하게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곧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거듭난 사람의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 성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금 접하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새로운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구석구석 늘 묵상하고 살피고 있다면 거기에 모든 삶의 지혜는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늘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이기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서의 이 구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곧 육신의 삶에서도 세상의 죄와 구별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이 커져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것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어떤 것이든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가만히 있는데 뭔가 하늘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복이 내 안에 이렇게 내리고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일 수는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름이에요.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일명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즉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저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뭔가 대가 지불을 하신 겁니다. 곧 이 만나라는 개념이 바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과 유아와 화목을 사람들 위해 뿌려 주신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안에 이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해서 보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계획들이 분명히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획들이 숨어져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인데 그 비밀들이 있었는데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보물에 대한 의미에서의 비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다른 모르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그 외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죄를 사람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구속해 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진짜 사람이라면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느낌들이 있어야 돼요.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또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한 이 구속의 은혜는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구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사람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비밀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풍성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분명히 숨어져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 풍성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풍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넉넉하다는 의미잖아요. 차고 넘친다는 말씀이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을 향한 이 구속의 은혜는요,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곧 이 놀라운 비밀은 곧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보물과도 같은 거다. 마치 보물섬을 발견한 것과도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바람이 있어서 부는 거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참 구원을 위한 해답이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해독할 수 있고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죠.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소통이에요. 즉 막힌 것이 순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구원과 그에 대한 계획입니다. 바로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창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서의 이 구속을 여기 표현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In Christ.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 즉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씀이 완벽한 보호하심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시는 죄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한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욕심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요, 뭘 더 가지려고 합니까? 뭘 더 높아져야 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단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그 구속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보장받았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죄된 사람들은요, 항상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적당히 배고픈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늘 겸손을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늘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해줘요. 너무 많이 갖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너무 적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에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왜냐고요? 이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다면 정말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일단 우리에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문제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뭐 건강에도 안 좋겠지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지. 정작 좋습니다.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있게 그 신실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해 왔습니까? 오직 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는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채워주신다. 그런데 돌아서면 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이 구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거신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그 목숨을 다 내어드리실 정도로 다 그냥 올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은 여전히 살아가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세상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해결책이나 방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석구석 그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살피고 있다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어요. 제 이름을 다 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한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의 어떤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언제나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더 해보셨나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해 보셨나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도록 내 심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믿음이 채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수박 겉핥기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뜨겁게 느껴질 때까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할 때, 정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본인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관심사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원리가 있다고 몇 번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정확한 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요. 바로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